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86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되 저는 온라인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한 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할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미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리실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욥기를 저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욥기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체 욥은 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 욥을 보면 그가 가진 모든 부를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과거에 노력하고 힘써서 이제까지 얻어왔던 그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그가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그의 모습 역시 암담해 보입니다. 그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그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자녀들은 이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어느 것 하나 밝아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아내가 그런 그에게 욥기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리고 이런 말에 욥은 이렇게 대답했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진짜 모든 것들이 망해져 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망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욥의 친구들과 욥은 계속해서 그 망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악인들은 이렇게 해서 망한다. 그리고 너희 삶을 한번 봐라. 네가 이렇게 망했으니 너는 곧 악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의 말을 딱 듣고서 딱 상황을 보면 망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재산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고 자녀들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욥이 망한 걸까요?
우리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망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언제 쓸까요? 사실 그 대상에 따라서 이 망했다라는 표현들이 다양하게 쓰입니다. 학생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본다면 망했다라는 말을 언제 쓰는지 이야기하면 그들은 시험을 망쳤을 때, 어떻게 보면 내가 목표했던 어떤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나 이번에는 망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커서 성인이 됐을 때는 언제 망했다라는 표현을 할까요?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렸을 때, 좋은 직장을 얻지 못했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곳에 투자를 했는데 그런 모든 투자가 손실로 나타났을 때 망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니면 나의 건강이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가졌던 이 건강을 다 잃어버렸을 때 망했다라는 표현들을 종종 사용합니다. 정말로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진짜 망했다. 진짜 망했다, 그런 생각이 들면 포기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가능성이,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 내가 붙잡으려고 할 필요가 있나? 이미 끝났는데. 그러면서 내가 쥐어쥐고 일렸던 것, 내가 움켜쥐려고 했던 것들을 이제 얘네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며 내려놓으려 합니다. 나한테 미래가 없는데, 나한테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희망이 없는데 왜 이걸 내가 붙잡아야 되나?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내려놓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욥의 모습을 보면 그 와중에 이런 고통 속에서 그가 잃고 있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욥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고난 속에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이 다하기까지 나는 악을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 혀로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온전함과 의로움을 지킬 것이다 말합니다. 욥은 왜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을까요? 욥은 정말로 망한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자,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은 망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망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망함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포기할 때, 그때가 진짜 망하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어떠한 밝은 미래가 보인다 하더라도 그 속에 우리 안에 구원함이 없다 그런다면 그 삶은 의미 없는 삶이 되어지고 그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이 망한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붙잡아야 되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그때 진짜로 우리의 삶은 망한 삶이 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신 이 백성이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그 삶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미래가 밝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불량품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딱 뒤돌아보면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일들, 좋은 성과를 얻었을 때도 있을 거고, 많은 것들을 잃었다 생각이 될 때도 있었을 거고, 어쩌면 큰 돈을 벌어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그런 삶만을 살아왔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업이 망했던 사람들도 있고, 내가 정말로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 드는 생각이
들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험을 겪었든지 간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붙잡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얻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며 그 속에서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잃었다 하더라도 망한 삶이 아닌 오히려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보면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붙잡힌 바 되어진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놓친다 하더라도, 건강, 부, 미래, 그 모든 것을 놓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아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내가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또 무엇인지 그것을 보고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내가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내가 정말로 이 가정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세상적인 것만을 이제 바라보며 나아가지 않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랬다면,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다면 이 시간 다시 하나님께 정말로 다른 모든 것들이 있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님만 붙잡으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기 원합니다. 욥은 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가진 것들 다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도 욥은 하나님을 붙잡은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잃었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그 주님을 영접하고 정말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이 손가락질하던 그런 세리들을 먼저 찾아가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날 때, 예수님이 그런 세리들을 찾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욕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런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 그 세리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날 지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정말로 우리 지금의 모습은 초라하고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죄로 가득 차 있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zaccheo야 내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성진아 내려와라,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해야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정말로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붙잡으며 살아가기 원한다고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다는 것,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떠올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모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주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놓친다 하더라도 그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오늘도 변화시키십니다. 그 변화시키는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일산중심교회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망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으며 그런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아무것도 내가 이룬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누리지 못하는 우리 가정에게, 아직 누리지 못하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승리하는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